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후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란 제목으로 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주일쯤 전에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그들의 상사였던 분이 이제 입원을 있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연락을 받았기에 저는 예배드리고 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회복할 길이 없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보았더니 통증으로 인해서 마취제를 넣고 알아는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약 1시간 정도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회복할 길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재 지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크게 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때로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수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전신 마취나 국부 마취 등을 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고 수술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전혀 달라지지요. 창세 이래 큰 역사, 이제 세상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에 인봉을 뗄 분이 없어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 죄 많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 바뀌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크게 울었는데 이것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고 하고 그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큰 세계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기점, 뒤집어지는 기점이 됩니다. 2절,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계시고 그분 뜻대로 행하시려는 분, 또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화목제물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릴 것은 이제 심판, 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7번 인봉된 두루마리를 가지셨습니다.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배운 것처럼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시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나타나고 그들이 가지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지금까지 어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는 이들은 상속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받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환희, 감사, 찬양,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자연을 볼 때 형편없이 망쳐지고 있지요. 죄악에 찌들은 사회입니다. 들리는 뉴스는 점점 악한 죄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은 참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원래 창조시의 모습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회, 죄와 악을 모르는 사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 계시록 5장부터입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더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처럼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언제 썼느냐면 마오기가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에 쓴 단어입니다. 4장 10절에서도 계시록 4장 10절에서도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엎드려져서 경배를 했습니다. 원래 이 경배, 예배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엎드려서 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인 예배입니다.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더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장로 하나가 검은고 하나와 금대접 여럿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검은고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검은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긴 거 사람 키만 합니까? 그를 놓고서 무릎 위에다 놓고서 연주를 하죠. 가야금하고 검은고하고 비슷합니다. 가야금은 줄이 12개고 검은고는 6개라고 그럽니다. 검은고는 볼펜 크기의 그 술대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가야금은 손으로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검은고는 계시록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악기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arp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기타라라고 되어 있는데 harp도 보면은 크지요. 보통 커가지고 한쪽 끝은 땅에 대고 사람이 이제 앉아서 연주를 합니다. 그거를 장로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프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거진다 하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lyre, L-Y-R-E 라고 쓰는 조금 작은 악기요.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시편에서 노래할 때 이 악기를 썼다고 합니다. 하프로 썼으니까 그냥 영어 성경에서 그냥 하프로 쓰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하프가 아니라 라이어 같이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악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금대접이 나옵니다. 금대접.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막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것이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기구입니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출애굽기와 역대상 솔로몬 성전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거다 그러는데 모양과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쓰는 금대접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금대접이 아닌가. 대접, 보울입니다. 접시 같은 겁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기도를 분양하는 것에 비교하는 것은 시편에서도 나왔습니다. 141편 2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인 기도가 이처럼 금대접들에 모여진 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향. 성도들이 드린 기도. 어떤 성도들을 말합니까? 구약 성도들도
포함합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구약 성도들은 이제 환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배웠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들을 드린 성도들은 신약 성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신약 교회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이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에 관해서는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향은 성도들이 드린 기도와 함께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 보내드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이들이 새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28이 새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고 여러 번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셨을 때 이 28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나왔고, 나중에 14만 4천이 나오죠. 이들이 속량을 받은 후에 새 노래를 부른다고 계시록 14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새 노래라는 뜻은 시간이 지났기에 만들어지는 새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언제든지 새 노래가 만들어져 나오죠. 시간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새 노래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노래를 말합니다. 전에 없었던 새 세상이 오기에 그것을 보고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일찍이는 원전이 없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사,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됐습니다.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말의 순서는 있지만은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야벳의 아들로 인해서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다고 창세기 10장 5절에 나오고, 20절에는 함의 자손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 살았다고 되어 있고, 31절에 셈의 자손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구약의 선지서, 마지막 선지서에 해당하는 다니엘서에도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 3장 4절부터 7절, 29절, 5장 19절, 6장 25절, 7장 14절.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보기에도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을 벌써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표현이 5번 나옵니다. 계시록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이지요. 마지막 역사에 가서 보면은 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인류 전체를 표현합니다. 인류 전체에서 그 전체가 아니라 각각 그 중에 일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뼈 펴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족속은 무엇이고 언어, 백성은 무엇입니까? 민족은 무엇입니까? 족속은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로 보면 되겠고, 가족들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보면 되겠고, 언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은 말,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백성은 종족, 레이스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족은 종족과 달리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하시고 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지요. 여러분은 그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10절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지금 믿는 이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제 땅에서 왕도로 다리로다. 이들이 이제 나중에 땅 위에서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 나오지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렇게 세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이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대고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믿는 이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약시대에는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노릇하다가 쫓겨났죠. 또 제사장 노릇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그런 왕도 있죠. 우리 믿는 이들은,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들입니다. 그것을 다 겸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구약과 비교할 수 없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들이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왕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좌를 둘러싸고 네 생물을 둘러싸고 24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만만이요 천천이라. 헬라어에서는 숫자를 많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만, 이게 이제 무리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아스, 만이라는 소리입니다. 10,000.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킬리아스. 만이고 천천, 이 말은 벌써 억이 넘지요. 많은 천사들이 지금 보좌 앞에서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고 있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천사들이 많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천사들은 모두 다 일렉트, 택함을 받은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거짓말하지 않는 천사들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셨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피로 많은 사람들을 사신 어린 양이시기에 이런 것을 다 받으시기에 지금 합당하신 분이 됐다 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리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천사들의 한 말과 거진 같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하느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아까는 천사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피조물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14절, 대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거는 아까 10절과 거진 같습니다. 내 생물은 아멘하고 24 장로들은 엎드려서 앞으로 넘어져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진정 새로운 세상,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지려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 보좌 앞에 모여있던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모두 다 큰 소리로 환희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기쁘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로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참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죄와 악이 성행을 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파괴되고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때 얼마나 참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을 본 보좌 주의 피조물들과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같이 환희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죄악을 없이 하시고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드시려는 것을 다 이제 알기 때문이옵나이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모두에게 참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주님께 세세토록 있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그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